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 옛날 통합 찬송가는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 통합 찬송가는 101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러.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화요일 아침 우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귀하신 그 이름 예수,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름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믿고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힘입어 다시 일어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9장은 이 성소, 광야에서의 이 성막, 이 성막을 예수님과 비교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장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9장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굴을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면 제가 이렇게 그림이라도 보여드리면서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과 오늘 말씀이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니까 제가 언제 한번 이 성막에 관해서 또 따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첫 언약에도 이 첫 언약은 이 구약의 율법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것은 이 성막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이 백성들의 삶 전부는 사실 이 성막이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 한 곳에 진을 치게 되면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3개 지파씩 이렇게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막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성막을 이렇게 보면 이 성막이 있고 그리고 이 성막 주변을 둘러싼 우리로 치면 이렇게 담장 쳐놓은 것 같은 이렇게 담이 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그 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성막 이제 아직 성막 안으로 들어간 것 아니고 그 앞마당인 성막 뜰 안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 죽이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되죠. 그런데 제사장이 이 제물을 잡게 되면 여러분 그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손과 발 이런 곳에 피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들 안에 번제단 바로 이 뒤에는 이 물두멍, 그래서 손발을 씻을 수 있는 이 물이 담겨진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성소 안으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성막은 2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소, 그리고 하나는 지성소. 이 성소와 지성소는 성막으로 아주 두꺼운 천이었어요. 오늘날 이 센티미터로 해도 거의 10cm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이 휘장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선 이 성소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 성소에서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이 분향단이었어요. 가운데 이 앞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이 있고 그 분향단 왼편에는 뭐가 있었는가? 등대가 있었습니다. 등대.
이 성막 안으로는 외부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대가 있고 그 등대의 맞은편에는 떡상, 진설병상 이렇게 하는데 그 떡상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언약궤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이제 성막들부터 시작해서 성소, 지성소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절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성소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면서 이 성소 안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게 한 가지 빠진 것을 지금 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데서는 뭔가 한 가지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 뭐냐? 분향단이 없습니다. 분향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 등대, 떡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2절에서는 분향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왜 빼놓고 말씀하는가? 이 성막에서 드리는 그 제사, 이 제사에 관해서는 레위기 16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6장 말씀 보면 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 제사 지내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항상 이 아론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무엇을 했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잡아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아론도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물을 드렸어야만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번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그 잡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인간인 대제사장들도 먼저 자기 자신,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겠다. 그런 다음에 이 대제사장인 아론은 어떻게 하는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분향단에 있는 그 향로, 향을 피우는 그릇이에요. 이 분향단에 위에 있는 그 향로에 향을 피워서 그걸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이 향을 피우면 아주 뿌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없었는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그 영광과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향을 뿌려서 뿌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이 향을 피우면서 그 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이 향, 이 금 대접에 담겨 있는 이 향,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수요일 날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서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그 금 대접에 있는 그 향, 성도들의 기도를 그 울분이 담겨 있는 기도를 하늘 보좌 앞에 이렇게 쏟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하죠. 이 성소 안에 있어야 될 그 금향로가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될 때에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예요. 그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금향로를 가지고 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는 금향로를 가지고 이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지금 이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율법이 적힌 돌판, 이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 물건,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 기적을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사실 그 세 가지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세 가지 물건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의 상징이기 이전에 뭔가 인간의 불순종,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상징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물건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건 뭐냐?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먹을 것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먹을 것을 내가 매일 내려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해서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만나를 그렇게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이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광야 40년의 결론이었어요. 결국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존재였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무엇인가? 고라 자손이 이 아론을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죽어있는 나무에 어떻게 하는가? 싹이 나도록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실제적으로 드러내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그 뭐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죄악된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적힌 돌판, 이것은 두 번째 돌판이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절하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그 돌판을 땅에 떨어뜨려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받은 그 돌판, 하나님의 그 율법이 적힌 돌판을 이 언약궤 안에 이렇게 넣게 됩니다. 결국 이 율법이 적힌 돌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에게 눈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순종, 이 모든 죄악,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인간의 교만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만 주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실력을 모르고 한 불평이에요. 아론에게 반역한 백성들의 모습도 아니 하나님이 아론만 세우셨나?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겸손에서 출발해야 돼요. 겸손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빵점짜리 존재인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이것을 인정하는 그 겸손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대제사장은 매년 같은 제사를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 안에 의의가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자각하는 것,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왜? 우리를 지성소 그 하나님의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그리스도로밖에 살 수 없다. 이 고백이 이제 우리 입으로부터 계속해서 터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바늘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찌르면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찌르면 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바늘로 사람의 육체를 어디든지 찌르면 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는 무엇으로 찌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오직 그 고백만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왜 그런가? 그분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오직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 예수로만 살고 예수로만 죽는 그런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하여 계속해서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직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수술 후 회복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고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아버지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디를 찌르더라도 아버지 이 고백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그 담대한 담력을 얻었으니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기쁨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아버지 정말 그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예수로만 소망을 삼는 그런 백성들의 모임 아버지 정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머리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각자 지체된 아버지와 자들로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고 아버지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특별히 아버지 스스로 회복하는 아버지와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또 육체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시사 능력의 오른팔로 그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셔서 병만은 떠나고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체로 다시 나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아버지 그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그 기도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